로마서는 꼭 강해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고 우리 믿음의 원리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강해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별로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16장이니까 이게 한 넉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이거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또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의 그 신학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다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좀 미흡함이 있어요. 좀 미흡함이 있는데 마침 새벽기도 묵상교제의 그 진도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 강의는 나중에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가 보고 미루고요. 일단 우선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장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본문을 했는데 그 앞에 나온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인간의 본래 자연적인 모습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본성이다 그런 거죠. 제가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 때문에 이게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새벽기도 하거나 뭐 40일 작정기도 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죄 아닌 쪽으로 하려고 하면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오늘 본문 앞쪽에 3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이 인간을 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멸망당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본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의로워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 새로운 길의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이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할 때 너무 청소년들을 이렇게 주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주목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그래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어려운가요? 네.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렵다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무한한 특권, 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롭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옳다, 바르다, 틀림이 없다, 그러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ight 또는 just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틀린 게 없고 그릇된 게 없고 항상 바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렵다 함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옳다, 바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저마다 나는 내가 옳은 게 있고 또 저 사람이 옳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것이 진짜 옳은 건지 이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착하다, 진선미 이게 진리의 기준인데 바르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착하다 이렇게 하는 이것들 전부 다 상대적인 건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가?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들은 다 이거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오늘날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믿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어렵다라는 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의로우신데 분노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을 했는데 심판과 관련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하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로우심이며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정의, 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속 좁고 옹졸하게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기분에 따라서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악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닭장 안에 닭을 키우는데 그 닭장 안에 삭괭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닭장 안의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닭을 기르기 위해서 닭장을 만들고 닭을 놓아 기르는데 삭괭이가 들어가면 닭을 잡아 죽입니다. 닭을 키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삭괭이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서 죄를 끄집어내야 이 상태가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제거하는 과정, 빼내는 과정, 이거를 끌어내는 과정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닭과 삭갱이 같이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에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의도와 다른 것,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눈 감아 버리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시며 하나님의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롭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구약 시대는 무섭고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시는 것이며 신약 시대의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그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생각은 여러 가지로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의가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라는 그런 명목 하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조항들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조항들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 같은 경우도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아나 욥은 율법하고 훨씬 이전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곧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3장 뒤에 앞에와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지 그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와 의와 심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죄와 의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의에 대한 이해도 잘못될 것이고 심판도 잘못될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원래 헬라어 단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관역은 왜 벗어납니까? 관역이 움직여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조준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견장을 잘못하니까
관역을 벗어납니다. 겨냥을 정확히 한다면, 정확하게 그곳으로 향해 간다면 그 관역의 가운데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 가령 살인이나 도둑질, 폭행, 음행 이런 거는 죄의 현상인데, 그래서 죄의 본질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심에 뭔가 겨냥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의 욕망,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판단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결국 죄의 현상들을 빚어내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서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죄의 현상들이 생기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소멸이 됩니다. 곧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노아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춰보면 언약 관계를 성스럽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노아 시대에 무지개로 언약 맺으시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늘의 무별들로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 하나님의 언약을 늘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육체적 그 욕망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성경, 이거는 제가 PPT 안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연약함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이 거울의 비율로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정이 묻었다면 보면 거울로 알 수가 있죠. 그냥 거울을 안 볼 때는 우리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그 묻은 그 티를, 검정을 물로 씻거나 뭐로 닦아내야지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그걸로 쳐다보고 있구나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닦아 없애는 것은 우리의 그 율법에 대한 우리 반응,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성품과 이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이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이 충돌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많이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고민하실 일은 없지만요. 우리의 어떤 관점에서,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안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전에부터 있었지만 이제 드러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린 인간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셨고, 하나님 등지고 배반한 모든 인간은 멸망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겁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죄의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이 교리는 계속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별로 뭐 신선한 마음도 없고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심상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절절히 느끼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죄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는 것. 절대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닭장 속에 삭갱이 같은 우리 죄를 단호히 잡아 끌어내어 버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또한 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로움과 생명, 구원을 같은 창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 구절 더 살펴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어렵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은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 구원과 같은 동일한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그러니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데, 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옳고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온전히 덧입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일치가,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 이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또는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렇다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생을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였는데 7번 넘어진다. 7번 넘어진다라는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정을 하였고, 그런데 의인은 일어나지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렇게 똑같이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일어나고 악인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그럴까? 한번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은 대체로 우리가 앞에 정리한 바로 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만히 있고, 악인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악바리 같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지도 않습니까? 그래, 악인들은 일어날 것 같고 의인들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풀면서 의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정의부터 달리하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일어날 힘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권투 시합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요. 가정을 해보세요. 권투 시합, 두 사람이 막상막하에 그런 펀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엇비껴서 때렸는데 서로가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두 사람 다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 다 한꺼번에 다운됐어요. 심판이 카운트를 합니다. 1, 2, 3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10가지 카운트를 하는데 성자가 먼저 일어납니까? 일어난 사람이 성자입니까? 일어난 사람이 성자죠. 그렇다라는 거죠. 의인이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일어날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일어날 힘이 있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약간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이 나고 그들 나버리는 그런 경우. 정신체를 보니까 남은 것이 그나마 좀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는 것 있어서 끌고 모아서 몽땅 다시 또 시작을 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거듭될 때. 어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디를 봐도 어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믿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또다시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의 참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멘. 일어서는 자가 의인입니다. 일어서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